자, 오늘은 계속 우리 DNA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DNA 세 번째 기름 부심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우리 사무엘상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게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주제 자체가 그렇게 알려진 지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또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볼 때 갖는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다윗을 바라볼 때 기름 부으심과 관련된 주제의 말씀들로 다윗의 생애, 또 다윗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일했던 사역,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기름 부으심이라는 주제 하나만 딱 가지고 말씀을 접하기 시작하면 한쪽 측면만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그 한쪽 측면이 전체이다라는 착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또 어네인팅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임파테이션이라는 전이 되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한쪽 시각이라는 거죠. 한쪽 시각. 어느 부분, 그러니까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어느 부분 한쪽 면에서 맞을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또 전혀 다른 그 상황이 만들어질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성숙함으로 양쪽 면을 좀 다 보고 그러면서 함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같이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DNA라는 거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죠. 우리의 육체 셀도 이런 DN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을 이 DNA로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는 D였죠. Divine Truth. 신성한 진리,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지금 말씀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 것, 또 말씀의 진리 위에 서는 것, 또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기초를 놓고 그곳에서 우리의 그 위에 집을 짓고 그 위에 기도하고 그 위에 행동하는 그 모든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원리와 우리가 같이 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그냥 뚝 떨어져서 우리의 지적인 연구의 대상, 지적인 또 하나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말씀 그 자체가 신비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초로, 신앙의 기초요, 삶의 기초요, 또 모든 것이 말씀 위에 실질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nurturing relationship, 이웃 사랑,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결국 이제 사랑, 두 가지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특별히 양육적인 관계를 보기 원합니다. 양육적인 관계.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실제 적용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양육적 관계가 운동성으로 퍼져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재단, 말씀 읽기, 또 이걸 더 확장돼서 개인재단, 가정재단, 직장재단, 교회재단 이런 거 다 이 안에 이 양육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또 초대교회 방법이었고 또 실제로 이렇게 될 때 전달뿐만 아니라 전수가 함께 되는 거죠. 굉장히 천천히 가고 더딘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를 삼으셔서 제자를 통하여 양육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새로운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줬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냄받은 사도적 사명,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이 삶을 사명을 완수하는 것, 이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 이렇게 재정리하면서 정립하면서 그냥 어디론가 보냄받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보냄받았다. 그래서 하늘과 이 땅이 통일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우리도 있어서 우리도 이 땅에서 바로 그와 같은 손과 발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 계속 우리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 다윗의 기름 부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알아갈수록 한 가지를 보더라도 다각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건 뭘까요? 우리가 이와 같은 DNA를 우리가 그 인식하는 수준 자체가 그냥 그 개념을 아는 거예요. D가 뭐고 N이 뭐고 A가 뭐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인 실천 사항도 이제 다 잡아놨죠. 근데 이것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냥 내가 하면 된다 그러는데 잘 안 되죠.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성령의 충만함. 그러다 이것이 좀 더 확장되고 발전되면서 또 한창 또 성령의 세례는 뭐고 충만은 뭐냐. 세례와 충만 사이의 논쟁도 한창 일어나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이 어노인팅이라는 기름 부심이라는 것이 더 또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동차를 새로 살 때 뭐 기능도 보고 거기에 맞는 좋은 옵션도 보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보면서 적당한 걸 구하죠. 그래서 이제 정말 내 마음에 딱 드는 것을 구할 때 그것을 계속 운영하는데요. 운행해 감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건 뭐죠? 휘발유입니다. 근데 휘발유만 계속 붓다가 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또 뭘 해야 돼요? 오일을 갈아줘야 되는 거죠. 엔진이 진짜 좋고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발유가 들어가서 그것이 터지면서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엔진 오일이 들어가서 그것이 원활하게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봅니다. 이것이 그냥 신약에서만 있었냐? 그렇지 않고요. 구약에 없을 수 없죠.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더 온전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받았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경에 기름 붓는 직책이 세 가지가 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책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했죠. 삼중직임이라고 얘기하는. 이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참 독특한 인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를 특별하게 세우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여정과 함께 이 주제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다윗이 미리 말씀드리면 세 번의 기름 부으심을 대표적으로 받죠. 첫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건 뭐였을까요? 첫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건 어렸을 때 사울 왕이 이미
표현이 그렇지만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건입니다. 그럼 이것이 사무엘상 16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7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사울 왕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사울 왕의 아들에게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붓는 건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기의 왕권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왕에게 권세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다윗의 아버지. 그리고 아들을 하나씩 제가 거기에 6절을 넣었다가 면이 좀 부족해서 뺐는데 6절에는 그 아들들이 이제 한 명씩 이제 오는 거죠.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첫 번째 그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아 진짜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름 붓기 원하는 그런 그게 있구나.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이 된 거죠. 사무엘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정말 사사시대에서 사울 왕과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이 시대 자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일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사무엘. 그러나 그도 자기가 보는 관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엘리압에게 기름 붓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압은 어땠어요? 용모가 굉장히 출출했고 키가 헐출했겠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실 거기에 마음이 훅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어디를 봐요?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을 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젠 아시겠죠?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의 중심에 가장 핵심에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 우리는 자꾸 외형을 보기 때문에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좀 기름 부으심으로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어노인팅 그래갖고 막 기름 부음 받는 걸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랬죠. 한국 사람들 기름 부음 받기 좋아하고 안수 받기 좋아하고 기도 받기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막 기름 부음 받는다 그러면 막 진짜 막 너도 나도 앞장서서 나가서 기도 받기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이 중심과 기름 부으심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내 중심은 상관없이 기름 부음만 받으면 우리가 그 기름 부음과 관련되어진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기름 부음 받는데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받고 또 돌아가서 2번 받고 3번 받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한쪽 측면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조건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하나만 이해하고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한데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부어지고 그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어노인팅이 나에게 전이가 되어진대. 임파테이션이 되어진대. 우린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기름 붓기 전에
기름 붓기에 합당한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마음의 중심, 마음을 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름 부심의 임파테이션의 개념과 좀 다른 점들이 나타나죠. 네.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을 불러오라 그랬는데 거기에 아직 끼지도 못한 막내가 오는 거죠. 그 막내를 보았을 때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윗을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시 외형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죠. 그랬더니 결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정말 그냥 한때 유행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은 왕과 관련된 기름 부음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임파테이션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왕이 되나요? 바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기름 부음 받으면 그냥 바로 뭐가 되고 바로 뭐가 이렇게 파딱파딱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긴 시간들이 걸립니다. 긴 시간이 걸립니다. 또 거기에 합당하게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하는 거죠. 자,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은 이제 자기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죠. 자, 이 기름 부음이 받은 다윗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이 그 16장 뒷부분이에요. 제가 사무엘상 17장 거의 확실히 기억하고 있죠. 왜일까요?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 이것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하도 많이 설교하고 하도 많이 하니까 사무엘상 17장 딱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앞에 16장이에요. 지금 사무엘상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16장 하반부에 가면 사울 왕이 악기가 들려갖고, 그래서 음악하는 자를 데려오게 하는 거죠. 자, 18절 볼까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수금을 타는데 그가 그걸 잘한다. 이걸 뛰어넘어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수금 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둘 다 생각해야 합니다. 또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름 부음 받으면 자동으로 손가락이 움직여서 이게 막 그거 아닙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함의 신비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의 악기 들린 것이 어떻게 되죠? 그 음악을 듣는 중간에 사탄이 그 귀신이 쫓겨나가죠. 그럼 이건 뭘까요? 무슨 예배의 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죠. 그 기름 부으심은 결국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 찬양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이제 좀 이해 안 됐던 것이 보통 이 세븐 마운틴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엔터테인먼트 계통이었어요. 우리가 잘 접해보지 않고 그냥 엔터테인먼트 그러면 이제 뭐죠? 그 방송국의 연예인 뭐 기획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엔터테인먼트는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걸 고민하다가 아 이거구나 이런 거죠.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나타내고 싶어요. 아니면 이렇게 제대로 전달하고 싶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고민하죠. 그럴 때 찬양으로, 음악으로, 아니면 연극으로, 아니면 다양한 뭐 퍼포먼스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은요, 그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것들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나타내야 되죠. 나타내려면 엔터테인먼트 같은 기능이 필요한 거죠.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뭘로 나타내요? 찬양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결국 와 음악이 잘했다 이걸 떠나서 뭐로 되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확 나타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가수.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일 좋아하는 가수. 저희 딸도 알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차 타면 그걸 틀어요. 제가 아주 그냥 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 힘을 얻거나 막 이럴 때 기분 전환하고는 또 그분의 찬양을 틀어요. 소향이에요, 소향.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래갖고 하여튼 근데 그래서 저희 딸도 알려줘요. 이번에 어디에 나온대 그러면 그래 그리고 이제 찾아가서 듣고 하는 거죠. 이번에 뭐죠? 비긴 어게인인가 나왔더라고요. 또 거기 나온 거 막 보고 듣고 다운 받았으면 다운 받아놓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노래하는 가수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 뭐죠? 악동 뮤지션 그 자매는 확실히 몽골 선교사님 그 딸이니까. 근데 다 표현이 그렇죠. 근데 딱 듣고 나서 다 이렇게 그 표현이 너무 재밌었어요. 딱 듣고 그러니까 이제 소양은 이제 요즘 속에는 그거예요. 가수들의 가수. 가수들의 가수. 딱 노래를 하면 주변에 있는 가수들이 다 이렇게 딱 보면서 가수다. 그래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누구더라? 제 이름을 정승환인가? 그 친구가 듣고 나서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표현이 그런 표현 전 처음 봤어요. 들으면 진짜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에게는 기름 부심이 있죠. 특별한 기름 부심이 있어요. 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러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의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소속사가 없지만 진짜 뭐 세계적인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한국 올 때마다 이 사람의 그 곡을 듣고 또 함께 협연하고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가수가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죠. 되게 재미있는 건 이제 세계 보컬 코치, 이게 하는 거를 코칭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코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노래를 듣고 평을 하는 게 있어요. 소양의 노래를 듣고 평하는 것도 있는데 한결같이 뭐냐면 이건 엄청 노력해야 나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천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된다. 우리 자꾸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네. 기름 부음이 있어도 그것은 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또 주님 앞에 그렇게 또 내가 인간의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로 내가 내야 할 것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왜 계속 할까요? 지금 한국의 기름 부심에 대해서 잘못 퍼져가고 있는 내용들, 기름 부심을 부정하거나 어떤 막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한쪽 면만 알고 있고 다른 면에 대해서 너무, 물론 이 한쪽 면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차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죠. 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건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름 부심. 그리고 이 사건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사건이 있는 거죠. 거기도 계속 뭐가 나와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다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심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름 부심의 중요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은 사무엘하 2장 1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네. 두 번째로는 유다 지파의 왕,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질 때 그 유다 지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수도와 같은 곳이 어디였어요? 헤브론. 그가 헤브론이 있고, 헤브론은 지금 누구 무덤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유업의 회복까지 이렇게 쭉 나갔던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게 부족해서 또다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확장되어 가고 구체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요즘에 자꾸 이제 이런 것들 막 전에는 이렇게 막 퍼져가면서 알았던 것이 지금 이렇게 모아지면서 알아지니까 그러면 나에게 있어 기름 부으심 뭘까? 제가 한번 이게 잠깐 돌이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교 단체에서 젊은이 사역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는 젊은이 사역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과 비전에 따라서 갔던 거지. 내가 뭐 젊은이 사역을 하겠다 뭐 이런 측면이 아니었어요. 이제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뭐랄까 정리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40이 될 때까지 캠퍼스 간사로 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11개 개척하고 뭐 이랬지만 사실은 난 이건 성공했다라고 내놓을 만한 그런 게 없었죠. 왜냐하면 다 후배들 주고 저는 또 개척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한번 그렇게 불평 아닌 기도인지 불평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도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거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 열매를 따는 일들, 그 열매를 따는 기쁨도 좀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성교단체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40이었고 이제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젊은이 사역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돼서, 그리고 이제 교회로 이제 옮기게 됐는데, 교회로 옮기면서 대학부를 맡으면서 40에서 45세까지 또 젊은이 사역을 또 맡은 거죠. 그런데 그동안 했던 것에 거의 보상을 받았어요. 그동안 10여 년 동안 했다기보다는 헤맨 건데, 그 보상을 이 5년 동안 정말 신나게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 열매도 있었고, 굉장히 생각해 보면 기쁨도 있었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쁨이죠. 그러면서 한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고 그 공동체의 어떤 열매를 보고 그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랬던 경험이 된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저로서는 종합적이었죠. 제가 이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이거는 개별적으로만 만나면 제가 목사님들에게 좀 개인 코칭 비슷하게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선교단체 간사하면서 저희 단체만이 아주 독특하게 하는 운영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챕터 캠프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세우는 회의, 이런 전략, 이런 것에 대한 훈련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가 되냐면, 처음 개척할 때 소그룹이 하나 있을 때, 즉 5명 내지 10명 있을 때의 전략과 20명 있을 때의 전략과, 그리고 이제 50명이 될 때, 요게 공식이에요. 거의 공식 같아요. 근데 이거 교회도 그대로 적용돼요. 개척해서 10명 정도 요 정도에 있을 때의 전략과, 이제 벌써 20명은요, 보통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해갖고 모을 수 있는, 한 다리 건너 이렇게 하는 최대치가 20명이에요. 20명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있으면 반드시 구조와 시스템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 착각하면요, 처음부터 시스템 만들어요. 5명밖에 안 되는데 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냥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그냥 뭐 스쿨도 필요 없죠. 5명이면 그냥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명일 때와 또 50명일 때가 달라요. 20명일 때 시스템을 딱 만들면 그게 50명까지는 쭉 굴러가요. 이 50명이 됐을 땐 또 이게 체인지가 되고, 요구되는 그 공동체가 요구되는 필요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교회에 적용하면 굉장히 쉬운데, 저희는 이제 각 학교를 지부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요, 20명일 때, 50명일 때, 100명일 때가 전혀 달라요. 그리고 300명일 때가, 이게 거의 딱딱 공식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인 곡선의 이 최고점, 요게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게 10명일 때, 20명일 때, 50명일 때, 그리고 120명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요 꼭지점이 제가 얘기하는 그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숫자만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건강도와 열정과 다각도로 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혼자 지금 기름을 받고 골리앗과 싸울 때랑, 지금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한 지파의 왕으로 여기서 7년 반 동안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기름 부음 받고 거기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7년 반 동안 한 지파를 왕으로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것을 그가 계속적으로 배웠어야 되는 거고, 그 열매를 실제로 드러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좋으면 우리도 그거 합시다. 예. 여러분 그쪽이랑 이쪽이랑 이 뭐랄까 토양이 달라요. 그 좋은 거라고 딱 갖고 오면 사실 우리에겐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엔 좋은데 여기에는 그냥 덜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닥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좋은 거를 가서 끄집어 와서 내가 하기보다는 거기에서 원리만 끌고 와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기 원하는지를 뭘 원하는지를 나를 통해 드러내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좀 오래 걸려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또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근데 그 가운데 그것을 드러나게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7년 반이 지난 다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간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참 크다는 거죠. 자, 그건 사무엘하 5장에 나타나는데 3절부터 5절 봅시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네. 우리는 기간들이 갖고 있는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다윗의 데스티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땅을 회복하고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되었던 나라를 세우는 그것의 모형을 실제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기까지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지만 또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러니까 30세에서 7년 반을 빼면 22세 6개월부터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7개월 6개월이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30세에 전체 지파의 왕이 되는 거죠. 그때 또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다시 인정받으며 그에게 12지파의 장로들이 다 같이 와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거죠. 제가 이 과정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걸 스킵하면 안 돼요. 이 과정을 우리가 충실하게 그 과정 안에서 어떤 건 훈련일 수도 있고 어떤 건 깎이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실패를 통해서도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자 하는 작업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 없이 그냥 기름 부으심만 달랑 얘기하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골리앗 이겼고 기름 부음 받아서 악기를 연주했을 때 귀신이 나왔고 이렇게만 얘기하면 한쪽 면이라는 거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되어지기까지의 여정들이 있었고 그 여정이 그냥 시간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정 동안 다윗은 훈련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기름 부심이 자기의 내면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여정이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92편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그가 지금 이 세 번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개인부터 시작해서 한 지파, 그 다음에 나라 이렇게 되기까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에요?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뭔가 노력해서 됐다. 물론 노력도 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던 것이고 그 방편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사역함에 있어서도 그럼 이와 같은 기름 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한쪽 면만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한 인물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개인의 여정에 있어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윗이 또 알게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요한 1서에 보면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먼저 봅시다. 시작.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잘못 해석하면 그 다음에 또 27절에도 비슷한 말씀 있죠.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해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씀만 갖고 이제 잘못 해석하면 뭐라 그래요? 난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성령이 나를 직접 가르치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나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이러면서 아예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데 뭐가 안 돼 있어요? 초반부터 중심도 안 돼 있고 그것이 훈련되어 있는 과정이나 여정 없이 기름 부심 하나만 가지고 이 말씀을 그렇게 풀어내면 제가 오히려 이해하기에는 이건 영적 아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영적 아이는 점차 전수 전달을 통해서 성장하죠. 배움을 받고 그렇죠. 근데 영적 아비들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영적 아비들은 그렇죠? 성령께서 계속 그 가운데 임하셔서 더 깊이 우리가 구원의 절기와 그걸 통해 속사람이 성장하는 과정들 보니까 알겠죠. 하나님께서 매해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장을 우리의 또 닫혀있는 것들을 더 열어내시고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근데 아직 영적 아이 수준이고 영적 청년 수준인데 나는 기름 부음 받았어. 이제 누구도 날 가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 부으심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하는 거죠. 계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건 또 우리의 인간의 어떤 머리 좋음이나 IQ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시인 거죠. 실제적으로. 자, 마태복음에 보면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42절, 43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후손인데 그러면 요즘 말로 이런 거죠. 야, 네가 다윗보다 더 뛰어나? 아니,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네가 다윗보다 더 높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가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날 것을 다윗은 미리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후손이죠. 한창 후손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14대 후손인데 사실은 더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정말 손자의 손자빨리는 그 후손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를 메시아로. 근데 그게 뭘로 돼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자기의 후손 중에 날 새까만 후손인데 그 후손을 통하여서 부르기를 주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들, 뭐 나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근데 다윗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이 풀어지는 거죠. 오늘날 같이 신약 성경이 있지도 않은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이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다윗은 미리 알게 된 거죠. 사도행전 4장 25절에도 똑같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아멘. 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시편들이 많은 거죠.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면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네. 근데 다윗은 그냥 자기 시대에 이렇게 보고 막 열방이 막 이렇게 분노하는 이걸 보고 얘기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시를 만들고 그런 찬양을 만들어서 한 거죠. 이게 뭐예요? 기름 부심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수준을 뛰어넘는 것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도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죠. 이 부분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부르심, 엔타임 콜링이라는 마지막 때의 부르심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냥 신학을 공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장래일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일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냥 무슨 예언한다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얘기예요.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죠. 여러분 그것도 역대상 28장 19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해서 솔로몬이 짓는 설계 도면을 다윗에게 알려줘.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듣고 보고 솔로몬에게 야 여긴 이렇게 해야 돼 설계도를 각각 설명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때 다윗은 어떻게 솔로몬 성전을 어떤 구조와 어떤 모양으로 져야 되는지를 자기의 생각으로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준 설계도에 따라 졌다는 거죠. 할렐루야죠. 네. 왜 자꾸 제가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에게도 같은 패턴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우리가 뭔가 하라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는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름 부심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알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고 또 그 마지막 엔타임 콜링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마지막 때 얘기할 때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때 이 두 책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늘 권면하는데 요즘 한 책이 더 생겼어요. 뭐죠? 엔타임 콜링. 그거 보면 오히려 이해 못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마지막 때의 부르심, 엔타임 콜링이자 마지막 때의 부르심. 이건 요즘에 이해하기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 말씀을 보면 와 그렇구나. 기둥으로의 부르심, 뭐 영적 아비로의 부르심, 초자연적 삶으로의 부르심 이런 내용들이요. 그리고 이것이 있어져야 이 공동체와 또 이와 같은 일들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풀어낼 수 있구나. 이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정말 계시가 풀어져서 우리에게 전수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죠. 이게 다 뭐예요? 기름 부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이제 전에 이거 몇 년 전 얘기인데요. 한 4년 전인가 3년 전 얘기인데요. 저희가 막 스쿨하고 막 이거 한창 막 퍼져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몰래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와서 이렇게 스쿨을 받고 가신 다른 단체의 핵심적인 인물들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 이 기름 부으심 사역하신다는 쪽에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스쿨 끝나고 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다른 그 조장을 통해 듣게 됐는데, 여기는 굉장히 말씀을 잘 분석하는 건 좋은데 기름 부으심은 없구만 이러고 가셨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예 그렇구나. 어떤 면에서 맞을 수 있죠. 그분이 그런 기름 부으심의 사역을 중심적으로 하는 쪽에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집회나 그런 모임을 이렇게 보면 주로 이제 임파테이션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경험 얘기하고 간증 얘기하고 근거된 말씀 몇 가지 풀고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 하고 임파테이션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기름 부심 받고 그러면 이제 그 얘기에 임했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래서 제일 많이 모이는 그 집회 중에 하나가 세븐 마운틴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저자가 올 때는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제가 얘기 드렸죠. 어느 나라는 가서 딱 여기 파보세요. 그러면 금이 나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여기 파시고 저기 파세요. 저기 파세요. 그러면 파는 곳마다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라 경제가 바뀌었어요. 진짜로. 이런 얘기면 혹하죠. 그럼 여러분 거기 집회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이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의 기름 부심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가 같이 가야 된다고요? 마음의 중심이, 그리고 그거 위에 기름 부심이 또 풀어져야 되고, 아니면 기름 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녹아지고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이런 이와 같은 기름 부으심이 우리 DNA의 사역 가운데, 또 저희 또 교회의 탱크 모임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항상 신약의 말씀으로 검증하죠. 예수님께서도 이게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회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했던 설교의 본문인 거죠. 뭐라 그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으면 바로 사역하면 된다 이러는데, 왜 성령이 내게 임하였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뭘 해요? 기름을 부으셨다.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쪽 기름 부으심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했단 말이야? 누구한테 임파테이션 받았지? 그쪽 패턴으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사역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인자, 모든 사람의 첫 열매고 모델이 되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실제적인 실물 교육이 되신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이건 많이 했던, 중보기도 학교 할 때 많이 했던 말씀이죠.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해요? 기름 붓듯 받으셔서 사역하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오는 질문은, 그러면 기름 부심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기름 부심은 안수 받고 이렇게 임파테이션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안수하고 실제 기름을 붓고 하는 것만으로 기름 부으심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이 있어요. 기름 부심을 받는 방법 3가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기름 부심이 강력한 어떤 사역자에 의해서 임파테이션 받는, 그렇게 기름 부음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내 걸로 만들고 내면화하고 긴 시간의 여정이 필요하다. 반드시 제가 부언 설명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하는 것, 거기에만 한정돼 있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주님으로부터 받게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요 다음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 성령의 충만,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그때 누가 임파테이션 했어요? 아니죠.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120명이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빨리 가지 말고 여기서 약속한 주님의 선물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걸 우리의 속사람으로 풀어보면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 안에 이 기름 부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내 인품으로, 성격으로, 성품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이게 훈련돼야 되는 거죠. 구원의 절기로 설명하면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성령의 오순절날, 그 전에 뭐가 있죠? 승천절이 있고, 그 전에 부활절기가 있고, 사순절, 십자가 절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준비 없이 그냥 성령의 기름 부심만으로 되겠느냐? 너무 이걸 스킵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또 약간 제가 요즘에 고민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정말 쉽게 설명해 줘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있어요. 어렵게 설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잘 떠먹여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설교 조금만 어려워지면 저 설교를 누가 이해하겠냐 이거예요. 이번에 구원의 절기 진행됐잖아요. 목사님들이 지난주 모여서 이번 주 할 것들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어려운 거를 설교를 어떻게 하냐고 이랬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물어봤죠.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되게 어려워한 것 같은데 성도들 금방 받아들이던데요. 금방 받아들여. 진짜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학자들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사장 사역을 막 거부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과 세리들은 이게 하나님의 의다라고 그냥 훅 받아들이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되던데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막 우리는 약간 이런 이제 설교 좀 안전 용어지만 늘 설교는 원포인트로 해야 된다. 하나의 초점만 얘기해서 그것만 딱 설명해. 그래야 성도들이 이렇게 딱 받아먹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늘 3포인트에다가 그게 다 스토리로 가는 데다가 그리고 그걸 설명함에 있어 또 성경적 근거를 갖고 설명하니까 이 성경 배경에 대한 이것이 안 들어오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나 이 연사 강력하게 변호합니다. 변호합니다. 그렇게 먹어야 할 때가 있죠. 정말 엄마가 숟가락에 딱 밥을 얹어서 입에다 넣어줘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고기를 먹어야 할 때인 거죠. 그냥 말씀을 툭툭 던져줘도 그걸 우리가 받아서 요리해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게 뭘로 풀어져요? 기름 부심 풀어져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
가끔 우리 책 아들 박사님 책을 보면 성경 구절만 던져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성경 뭐야 그리고 넘어갔다가 이제 그 의미가 뭔지 알겠으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딱 타이틀 있고 성경 구절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 구절만 탁탁탁 불러주고 끝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의 그 의미와 그 성경 구절과 이 흐름 속에 갖는 이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걸 구하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이제 거기서 오는 샘물 딱 정말 이렇게 맛을 딱 보게 될 때 그 맛은 너무 좋습니다. 그 맛은 이런 맛에 성경 연구하고 성경을 보는구나 이게 느껴질 정도로. 자, 다윗은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가 고백한 것처럼 거기에 필요한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풀어지도록 하고 그러면서 사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같이 갑니다. 같이. 저희가 지금 DNA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퍼져가게. 이게 퍼져가면 사실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확실한 셀입니다. 가장 확실한 셀이고요. 이게 또 교회 개척이고요. 이렇게 조직교회도 개척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차원의 교회도 개척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 이게 가장 핵심인 DNA가 풀어져야 되는데 이게 풀어지고 이게 퍼져감에 있어서 주님은 지금 주의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로 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으로 정말 주님 앞에 기다리고 그리고 내 안에 그것이 인격화되고 내면화되어질 때까지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서 저 주님의 정확한 사인을 받고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